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인천에 있는 용현동 푸른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정태결 목사입니다. 제가 이 중동 MET 중경선교회 선교회 지금 사무실이 있는 이곳은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이 땅을 여기가 밟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안양 원래는 이제 강원도 출신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안양에 와서 21살까지 안양에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학교가 여기 보면은 신성고등학교라고 중고등학교 있다가 지금 저쪽으로 딴 데 이사 갔다고 하는데 거기를 이제 오랫동안 다니면서 인덕원 사거리에서는 학교 끝나고 나오면은 번데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데기 찍기 요 사거리에서 그걸 많이 했던 동네인데 제가 이곳에 다시 이렇게 오게 된 것이 마치 고향을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중동 선교회는 땅끝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또 특별히 주일날 되면 각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또 한 발자국 여러분들이 발을 더 내밀어서 오늘 이 선교회에 이 월요일 저녁에도 이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정말 여러분들의 뜨거운 헌신이 있었고 하나님의 참 은혜가 함께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이곳을 마치 이제 땅의 시작으로 알고 또 용현동 개척을 할 때 저도 인천에서 인천의 땅끝이 어딘가 그러면서 이제 막 차를 타고 달려갔더니 마지막 땅끝이 용현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땅끝인 제 나름대로의 땅끝인 용현동에다 개척을 하고 22년 차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이 중동 선교회에 제가 느끼는 것은 참으로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땅끝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도 많이 계시고 또 그거를 후원하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또 성도님들이 있지만은 정말 이 중동 선교회는 그 마지막 땅끝을 바라보고 저는 이 땅끝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벼랑 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위태위태한 곳이고 벼랑 끝은요. 또 이 벼랑 끝은 그야말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가장 가까운 곳인데 그곳에 이제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요르단이라고 하는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슬람 지역이 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 그것이 아니고서는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인데 하나님의 더 놀라운 극적인 은혜가 우리 중동 선교회 모든 분들 선교사님들과 후원하시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붕괴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뭔가 좀 화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분노하고 사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이쪽이든 뭐 너무 극단적으로 분노하면서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이제 한 사람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분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참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실제로 우리는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가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을 내어도 우리가 참아야 되는가 그러나 이제 사랑과 관련돼서 이 성경에 사용되는 이 화를 낸다라고 하는 분노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화를 내는 경우는 한 40번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그런 상황은 170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도 굉장한 화를 내신 적이 있죠.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성전을 정화할 때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것을 더럽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참 그 화도 큰 화를 내시는 그런 이제 장면을 우리가 통해 볼 때 우리가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분만 삭히고 살아가는 이것이 성경적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분노하는 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향유를 붓는 여인을,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26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했을까? 이제 다른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병행해서 볼 때 그 가운데 가장 많이 화를 낸 사람은 가룟 유다였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중에는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함을 그대로 나중에는 예수님을 은30냥에 팔게 되는 결과까지 빚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분냄, 참 이 가룟 유다의 분냄은 어떻게 생각이 되는가? 왜 가룟 유다는 분노했는가? 사실은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붓는 이 향유의 가격을 따져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이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님께 부으니, 그런데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느냐? 있겠도다. 그리고 그 돈으로 따져 본다면은 그것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어요. 그것은 노동자 1년치 품삯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한 3천만 원 되는 돈, 그거를 예수님의 몸에, 머리에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은 왜 허비하느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잘하고 계산을 좀만 상식적으로 한다면은 이러한 이제 여인의 기름 부음은 헛된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은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혹은 도가 지나친 이런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도가 지나치다. 참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살면서도 도가 지나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참지 못하죠. 예를 들면은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끼어들기를 도가 지나치게 하는,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왔을 때 얼마나 우리가 화가 납니까? 참 도가 지나치게 또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하나의 색깔을 가지고 뭔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또 우리도 또 반대로 그 사람도 나름대로 그러한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어떤 정말 거리에서도 촛불도 들고 또 태극기도 들고 하겠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또 보면은 참 도가 지나치다라고 하는 면들이 또 많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면 때문에 또 우리가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또 살면서도 그렇게 그것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라고 이제 생각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화가 치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 그것이 이제 가룟 유다가 화가 난 이유이기도 하다는 생각이죠. 이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이 땅끝으로 가서 진짜 선교의 현장에서 생명을 바치면서 내일 일을 정말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내일을 맡기면서 선교의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분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내 자식이 혹은 내 친척이 그 자리에 가서 요르단이나 중동 지역에 가서 정말 사명을 감당한다고 간다고 할 때 아마도 얘기를 할 거예요. 만약에 내 자식이 이렇게 헌신해서 선교지로 간다고 하면은 야, 그냥 한국에서 그냥 예수 믿어. 교회 다니는 거 내가 막지 않겠어. 교회에서 네가 직분도 감당하고 네가 집사도 되고 장로도 돼. 그러면서 막지는 않겠지만 네가 선교사가 돼서 저 우리를 떠나서 중동으로 간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은 부모는 너 도가 지나친 거 아니냐 얘기를 할 것입니다.
또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이 주일날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사명을 감당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또 월요일날 저녁 이 자리에 나왔어요. 참 여러분들이 이 헌신을 사람들이 일반 성도들이 또 볼 때 나 중동 성도에 가입해서 나도 후원하고 저 월요일날 나도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었는데 나는 오늘 기도회로 가야 돼. 그럼 친구들이 야, 너 좀 도가 지나친 거 아니냐? 주일날 교회 예배드렸으면 됐지. 또 월요일날 또 가냐? 아마 이렇게 도가 지나치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그런가? 내가 도가 지나친가?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과정을 보면 일단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 자체는 도가 지나친 사실은 사역이셨죠. 그죠? 하나님이 인간이 인간이 된다는 인카네이션. 바로 이것은 정말 도가 지나친 행동이셨고 또 이제 우리가 정말 도가 지나친 것은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정말 우리의 인간, 이 죄진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모진 매를 맞으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달려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사실은 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사역을 믿지 못하는가? 그 예수를 믿지 못하는가? 다른 성자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석가모니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또 중동 지역에 있는 저 마호멧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하셨어요. 사실은 석가모니는 도만 닦다갔지 도가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도가 지나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바로 십자가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죠. 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선교의 사명에 함께 동참하게 된 이유도 그 도가 지나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도가 지나친 희생과 헌신을 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는 그 감사와 감격에 겨워서 오늘 우리는 이 사역에 또 같이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도가 지나친 것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걸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말로 쓸 수 있겠지만은 헌신이다. 이건 그야말로 내 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여인을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 볼 때 그 사람이 뭐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말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여인이 자기의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렸어요. 돈으로 따지면 3천만 원. 그거를 그냥 예수님 발 앞에 그냥 이걸 나중에 주워 담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는 향유 깨트려 가지고 병을 깨트려서 부으면은 그 향유는 땅에 아마 스며들어 가지고 그냥 끝나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여인은 왜 그러한 지나친 행동을 했는가? 이 여인은 그러면 오늘 무엇 때문에 헌신을 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이제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지 정말 만났고 그 예수님 때문에 큰 은혜를 힘입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또 이제 어쩌면은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 볼 때 이런 뜨거운 헌신을 하게 된 이 과정 중에서도 이 여인은 과거에 다른 것에 화가 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여인들이 여자가 한이 맺히면 온유에도 서리가 내리는 겁니까? 바로 그것처럼 뭔가 여인도 과거에는 어떤 이제 분명한 한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죠. 정말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혹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은 안 됐다, 불쌍하다, 아니면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아마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 여인의 이 속에 있는 한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그 한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안에 분이 찼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거를 또 이제 우리말로 한다면은 이제 화병이 들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 분노가 결국 우리 안에 그냥 내재해 있을 때 그것이 스트레스로 작용돼서 나중에는 수면 잠도 못 자게 되고 또 나중에는 수많은 몸의 질병이 생기게 되는 이유가 이 화병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의사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인은 이 한을 풀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인간적인 한,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갖게 되는 이 한을 풀지 못하고 살아왔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헌신을 하되, 그냥 헌신하지 않았어요.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도 있었고, 또 어쩌면은 점잖이 예수님의 말씀을 와서 듣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어떤 이 분노함을 이제는 아주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자신의 이 한 맺힌 인생을 역전시켜줄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아낌없는 헌신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그 상황은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비하고 부활까지도 바라보면서 지금 헌신한 이 옥합을 깨트리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과연 이러한 구속사적인 안목을 이 여인이 갖고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단지 은혜가 감사해서,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의 한을 풀어준 이 예수님 앞에 감사해서 한 맺힌 그 인생을, 삶을 아낌없이 지금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헌신을 했을 때, 과거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과거에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 헌신을 했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변화를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요, 정말 극적인 일이 많이 나요. 그 사람의 헌신은 변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의 헌신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선교에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저 중국에 지금 시진핑이가 선교사님을 다 쫓아내기 전에 중국의 차마고드라고 하는 높은 이 4,000고지 이 넘는 이 산꼭대기에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소수민족들을 가보면은 거기에는 우리보다 한 150년 전에 영국 이런 지역에서 큰 부흥운동이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일어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지고 이 차마고드 산꼭대기에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들이 순수하게 150년 넘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배당을 짓고 순수한 복음을 지켜오면서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곳으로 이제 보냄받은 수많은 중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수수깡으로 예배당을 짓고 산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한 80% 정도의 그러한 그 건축비를 준비해 놨는데, 우리 한국의 교회가 조금만 도와주면은 예배당을 질 수 있다 해서 때로는 한 500만 원, 또 때로는 300만 원, 뭐 많은 분들 한 1,000만 원 이렇게 헌금을 해서 우리가 예배당을 한 13개 정도 참하고도에 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러한 보고를 하고, 선교 보고를 하고, 교회에서 정말 이번에 꼭 저 참하고도의 어느 소수민족 이수족 한 교회가, 한 그 부족이 정말 예배당 하나 지어주면은 정말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몰려와서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은 수많은 이 예배당 하나가 이 산속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헌신을 저도 요구하죠, 교인들에게. 그런데 이상하게 반응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헌신하지 않아요. 돈을 잘 안 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한 집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지금 우리 용현동 저 시장의 한복판에 있는 핫도그 가게를 하세요. 과거에 그 남편이 있었는데 차석으로 제가 장례를 치렀어요. 정말 그러면서 자식이 셋이 있는데 초등학교 3명의 자식을 남겨두고 남편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핫도그 가게를 해가지고 자식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제가 광고를 할 때마다 300씩, 500씩, 1000만 원씩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13개 교회 가운데 절반은 이분이 다 줬어요. 왜 딴 사람은 헌신하지 않을까? 왜 사업하는 장로님은 왜 헌신을 안 하실까? 근데 왜 이 여인은, 이 집사님은 헌신을 할까? 그 여인은 바로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과거의 남편을 잃은 이런 분노함, 이런 이런 걸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의 삶을 견디게 만들고 고난 가운데 오늘도 자신을 여전히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사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헌신을 통해서 정말 많은 교회 예배당이 선교지에 짓게 된 보고를 드립니다. 참 바로 오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죠. 정말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분노하며 사는가? 우리는 물론 이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수많은 정치적 이슈 가운데 우리가 한편이 돼서 정말 우리가 그러한 정치적인 분노함을 가지고 한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 열정, 아직도 여러분 뭐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더라도 속에서 젊은이 같은 열정은 누구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풀어내기 위해서 요즘 우리가 한국 사람들 보면은 정말 들로 산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뭔가 불태우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분노함은, 우리의 분개함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이 분노함은 사실은 복음 때문에 우리 속에서 불이 붙은 거죠. 우리가 복음 때문에 뜨겁게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거죠. 그 분노함을 잘 다스리면 결국 이 분노함을 복음으로 우리가 잘 다스리게 되면, 복음이 바로 이 분노함을 잘 감싸게 되면 그 사람은 아주 열정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이 중동 선교를 통해서 나가신 어떤 선교사님도 아마 그러한 불이 없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후원하는 우리도 정말 이 불이 없으면 못할 것입니다. 분노를 정말 거룩한 분노로 바꿀 수 있는 오늘 이 자리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을 결국에는 끝까지 선교할 수 있고 끝까지 주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마지막 땅끝의 전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애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차든지 더웠든지 하라 말씀하신 주여, 때로는 우리가 너무 차서 너무 냉랭해서 때로는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이 일을 왜 해야만 되는지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었고, 또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식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이 거룩한 분노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가지신 이 거룩한 분노함이 있지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결코 이 땅에 오실 수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듯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뜨거운 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거룩한 분노함으로 바꾸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섬기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중동 선교의 선교지에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이슬람의 그 모든 권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역전되고 바꿔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섬기는 모든 종들을 주님께서 뜨거운 불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